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그리고 요단 서편의 두 지파 반의 기업 분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기업 분배를 잠시 중단하고 모든 회중을 실로에 모이게 한 다음에 회막을 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회막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만나주시는 임재의 장소이고 또 그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 정치, 군사, 행정 등의 일들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역할을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행하여졌다면 이제는 실로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아직 기업 분배가 마무리되기도 전인데 과연 이 타이밍에 회막을 길갈에서 실로로 옮기어서 또 온 회중을 불러 모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지리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실로가 길갈에 비해서 보다 더 가나안 땅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우 효과적으로 일처리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겠죠. 또한 정치적으로 본다면 실로는 지금 현재 리더인 여호수아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면으로 편리한 장점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되는 정복 전쟁으로 인해서 심신이 많이 지쳐갔습니다. 또한 앞선 기업 분배 과정 속에서 일부 불평과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과반수가 넘는 지파들이 아직도 기업 분배에 적극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복전쟁의 필요성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여호수아가 아직 기업 분배 받지 못하고 있는 7지파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기업 분배를 완료한 5지파들의 모습을 보면 매우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피력하고 또 땅 분배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에 비하면 남은 7지파들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좀 더 그들에게 양보심도 있고 욕심은 전혀 없고 또 주시는 대로 그냥 받겠다는 어떤 순종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여호수아는 그들을 향해서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체하다라는 히브리어 의미는 게으름을 피우다, 정신이 해이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양보했기 때문에 또 주시는 대로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적 게으름으로 인해서 이렇다 할 반응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 주일 설교에서 게으름에 대한 주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게으름은 단순한 개인의 성향의 문제로만 치부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으로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죠. 게으름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게다가 순종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축복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본문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백성들이 점령해야 차지할 수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긴 하지만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이를 위해서 맡겨진 지역을 정복해야 하는 것은 마땅히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영적인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긴 하시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이 먹을 것이 떨어져서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그런데 그것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 나가서 매일마다 거두는 수고가 있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백성들은 게으름에서 벗어나 거두는 수고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왜 여호수아는 이 타이밍에 회막을 옮기고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아놓았는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초심을 잃고 또 영적인 위기의식을 보이게 되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기업 분배를 멈추고 온 회중을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새기는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어떤 한 나라의 세상적인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깨닫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4절 이하의 말씀처럼 각 지파마다 3명씩을 선정하여서 남은 땅을 두루다니며 조사하여 기도를 그리오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순종하고 돌아온 각 지파의 대표들의 이 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은 각 지파대로 땅을 분배해 주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6절과 8절 그리고 10절 이렇게 세 구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록 사람이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결국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심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열정이 식어가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큰 문제와 시련으로 지금 낙심 가운데 계십니까?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